지난주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랑 연결해서 읽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씀에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복음을 왜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궁극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과도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 속에 골로새서에서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오늘 말씀에는 온전한 사람, 이렇게 두 단어가 다 같은 헬라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성숙한다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사과를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가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그 겉모습은 빨갛게 익는 것이고 그 안에는 과즙이 꽉 차서 달게, 그리고 향이 나고 맛이 나는 것, 그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주님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찬양을 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며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열심을 내라라고 권면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는 않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날마다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한 식구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같이 먹는 것을 통해서 같은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구들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은 걸 먹기 때문에 날마다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재료로 몸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친밀한 사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영적 성장의 목표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뭔가 전인적인 균형적인 성장을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중에 보겠지만 그런 어른, 성숙한 온전한 사람의 반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신의 분명 주변의 상황이 변하고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안정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하고 누군가 가르쳐주고 이끄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행에 민감하십니까? 주변에 휩쓸려 다닙니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에 이제 자아가 막 성장해 가는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불렀던 기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휩쓸리는 시기라는 그런 의미겠죠.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을 믿음과 지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론으로 아는 것이기보다는 삶으로 깨달은 것, 경험으로 알게 이해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운 예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내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나도 그렇게 뜨거운 좀 신앙의 체험이 있었으면 하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내가 내 믿음이 좀 더 분명하게 체험과 깨달음으로 확인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고백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의 고백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게 욥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심한 고난을 겪은 욥입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 또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욥이 만난 하나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많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하는 대표적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지식은 성경 한 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도 요한도 복음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성경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신앙인들이 만난 사랑의 하나님 그 경험을 다 나누기 위해서는 세월이 한도 끝도 없는 거겠죠. 오늘 3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 속에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계시면 말씀을 보시고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대표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으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선교하면서 자비량으로 장막을, 텐트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라는 말이 흥미롭지요. 그런데 또 묵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너비가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길이가 길까요? 우리가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높은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의 높이를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님께 사랑하고 효도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에너지가 그런 거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의 에너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채워져야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원리이기에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깊이도 있습니다. 이 깊이는 너비나 높이와 연결되는 것이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깊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읽어보면 또 모르겠고 하는 것이 말씀의 깊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 읽고 또 읽어도 읽을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말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충만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 같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해서 사는 나무꾼들이에요. 그런데 두 친구가 나무를 하는데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나무를 하는데 그 둘 중에 한 친구가 유난히 승부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 한 토막이라도 더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쉴 때도 쉬지도 않고 나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이제 어두울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둘이 나무 장작을 쌓아 놓는 거죠. 누가 더 나무를 많이 했을까요? 쉬지도 않고 일한 친구가 많이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죠. 쉬면서 한 친구가 나무를 더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장만한 걸 보고 이 승부욕이 강했던 친구가
불평 섞이면서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난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자네는 중간중간 쉬엄쉬엄 하면서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했는가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점잖게 설명해 줍니다. 자네는 쉬지 않고 일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잠깐 쉴 때마다 내 도끼 나를 갈았다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무를 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귀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날마다 우리 신앙의 나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우리의 귀가 더 예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365일, 일주일의 시간,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고백이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더불어 하는 주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창조주의 손에 우리의 시간을 맡길 때, 사랑의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시간이 더 귀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충만이 우리가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의 필요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 때의 일들을 버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치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의 반대말이다 그랬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변화의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온갖 교훈은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그 유혹에 빠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n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in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과 그 안에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엔 크리스토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빠지지 않으면, 그 삶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장난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에 빠져야지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성경은 좀 아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성숙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성숙한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그런 내 신앙의 경륜이고 내 직분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리스도에게 빠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의미를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공동체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는 길은 오직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번역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정용철님의 글 중에서 나무가 하는 세 가지의 일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세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무가 하는 세 가지 일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는 일과 잘하는 일과 주는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건 나무는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어디에 심기어지든지 어디에 씨를 뿌려지든지 나무는 그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저 심기어진 대로, 씨가 뿌려진 대로, 바위라면 바위 위에서, 그저 모래밭이라면 모래밭에서 불평하지 않고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 제일교회는 나무와 같은 교회입니다. 지역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나무 곁으로 산불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나무는 그것을 다 꿋꿋이 견디고 참고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는 자란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지만 신압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무는 그 자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되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가지로부터 잎으로부터 외부에서 다 공급을 받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빛을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것을 공급받아서 나무는 잎을 내고 뿌리를 뻗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제 바울이 아볼로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지만 결국 성장하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죠. 염려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가 성장의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무는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의 반대는 의심이고 염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결과는 예수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결과는 뭐냐면 성숙을 이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결과물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충만하심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서로 돕고 연결되어서 각자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섬기고 사역함을 통해서 그 몸이 스스로 서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성도는 그 지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하는 마지막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무가 하는 일은 주는 일입니다. 나무가 때로는 씨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또 주변에 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산소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나무는 나무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숲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주는 그늘도 고맙지만 숲이 주는 이로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시간에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선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때로 홀로 서 있다가 재난과 주변의 환경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숲을 이루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숲을 통해서 숲에서 생명의 근원이 생기고 생명의 강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충만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는 일에 유익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영적인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에만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숲을, 믿음의 숲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을 섬기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험한 파도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품에 품어주신 주님 덕분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예수 충만, 사랑 충만으로 성장하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하나 된 성도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10의 1조를 드립니다. 헌신의 예물에 약속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충만으로 생명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 담은 예물들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셔서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